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섬세한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함께 깨워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경건의 삶이고 또 훈련인 이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 또한 복된 성도들이 함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직장,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하며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은즉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들에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회자되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데오스죠.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신자의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과 삶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관자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또 복을 빌어야 되지만 또 그분을 떠났을 때 우리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사가 반드시라는 겁니다. 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고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맹세가 반드시 그렇게 관찰시킨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이 경영이라는 히브리 말이 애차라는 말을 쓴대요. 이 애차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도 있죠. 계획,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방학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방학하면 반드시 숙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방학 계획서 싸우잖아, 그죠? 우리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애들이 막 초반에는 그죠, 막 거룩한 걸 가지고 6시 기상, 1시간 운동, 아침 먹고 아침 뭐 공부,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그대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계획 먹은 대로 됩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다가 좀 더 하면 그때 뭐예요? 11시, 12시 기상, 그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계획은 할지만 성취하고 이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의도하고 목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지 못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생각 경영이 뭐냐 2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산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 경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시온이죠, 무너뜨리게 하며 나의 산에서,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 멍에가 짐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멍에와 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멍에와 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게는 멍에고 짐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짐과 멍에를 어떻게 해결하게 해서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세계에 이렇게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의 짐과 멍에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과 멍에를 매우 맡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이 경영을 아까 호차라 그랬잖아요. 계획,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경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말라기죠. 학계 스갈의 말라기. 말라기는 BC 400년 그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기원전 400년부터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은 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그 말라기 마지막 해가지고 한 장 4장인가요?
그 한 장 사실은 이제 겉표지인데 여기가 400년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영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 뭐요? 페르시아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요? 헬라와 이 로마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기 경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해. 하나님 안 계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기 경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28절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아하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누구 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뭐 사람들이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뭐 이런 유대의 전성에는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때의 메인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니까 이 아하스는요 기원전 700 우리 이제 35년부터 716년까지 이제 재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716년 어간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냈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니라. 아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아시죠?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해변길, 그죠? 해변길 그 밑에 지금의 가자, 아스돗, 아스글롯, 에글론 있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블레셋을 치는 막대기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유다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요. 왜냐하면 약소국이니까 이 블레셋을 그러니까 그 강대국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뭐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니라. 즉 아수르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인데 더 강력한 세력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니까 뭐 지금 아수르 멸망했다고 되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만 없어지면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그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이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시는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열방과 우리하고 타는 겁니다. 열방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이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인류의 역사, 열방의 역사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었다 일희일비히 알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30절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냐. 이 가난한 자의 장자가 뭐냐면 바로 남한국 유다를 말한 겁니다. 유다는 이런 블레셋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좀 줄일지라도 다시 한번 먹게 되고, 이 궁핍한 자는 바로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평안히 눕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대적들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문은 바로 블레셋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성에 있는 그 성문들, 성읍들 슬퍼 울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바벨론식 얘기죠. 그 블레셋이 다 소멸되리니, 즉 남유다 밑에서 깐족깐족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 속한 모든 성읍과 그 블레셋 거민들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즉 북방에서 오는 연기가 이 블레셋을 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보면 이게 기원전 604년 여기서 이제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연기가 더 많은 세력입니다.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모든 세력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 북방 세력이에요. 얘들이 와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 해양민족인 블레셋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기는 세력은 블레셋보다 더 강력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봐요. 아수르도 까불다가 결국 블레셋에 멸망했잖아요. 바벨론도 또 까불다가 뭐예요? 나중에 헬라에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나라가 몇 개 나옵니까? 블레셋 나왔죠. 아수르, 바벨론, 이게 제국의 변천사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온,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이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겠지만 여기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단지 어떤 지명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칭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민족과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피난처 이신 뭐요? 내 피난처 대신, 요즘 가사가 잘 생각나네. 예수 의지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히 잠도 잘 자고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요,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 되시고 환난을 만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열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인생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